사도행전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또 은혜 받은 성령께서는 누구신가, 또 어떻게 일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짧게 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탄생부터가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마치 사람이 하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시를 하시기도 하시고, 이러한 인격을 지니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초대교회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계 각국의 언어로 방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 아니라 성령이 낫게 하셨습니다. 또 성령이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성령께서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7절은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면서 이 성령을 46절에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들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방언을 하는 것을 이 바울이 보고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바로 이방인들에게 첫 번째로 세례를 베푸는 가정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실 때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6장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부흥하게도 하시고 전하게도 하시고 또 성령께서는 맡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 내려가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하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이 바로 저 마게도냐구나 하면서 이 터키,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마게도냐로 걸어가는 그러한 방향을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빌립보, 또 고린도, 또 아덴에 이르러 저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구체적으로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하면서 우리를 방향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초대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 혼자서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더돌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이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 여러분, 전염병 우리가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느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우리 몸에 기생하면서 자신을 복제해서 증식시키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퍼지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정반대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고린도서 6장 19절에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집입니다. 아멘.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 몸을 값으로 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값으로 사셨다.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사셨으면 우리는 고용된, 우리는 프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김민재 선수를 데려오려고 저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구단이 5천만 유로 715억을 지불하고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 몸값의 가치, 우리는 비싼 값을 주고 주님이 사셨습니다. 아멘. 그만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을 퍼뜨리고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이 시대에 주님의 부름받은 성령의 전으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역의 영역을 유대 땅에 국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소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 지역에서 일하셨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온 땅끝까지 이르러 그 영역으로 구원의 영역을 넓히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인류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 구원을 이루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인류 중에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창조의 회복을 위해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왜 율법이 있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구분하기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우상 숭배에서 선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었는가?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는가? 우리가 죄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고 무엇이 우상숭배고 무엇이 우상숭배가 아닌가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베드로에게 부정한 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이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깨끗하시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금하셨느냐? 그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정한 것, 돼지고기, 선지 먹고도 예수님 잘 섬길 수 있어요. 문화가 다른 것이, 가나안 정착 때와는 다른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초대교회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통독하는 분도 계시고 또 큐티를 하면서 짧게 묵상하는 분도 계시고 또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나오는 말씀을 자주자주 듣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듣고 성경을 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하는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권수와 능력을 내가 느끼는가. 이것을 크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 뭐라고 말하면은 어떤 아이는 잘 알아듣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를 부모님은 더 좋아할까요? 가끔은 제가 아내 신부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하시나요? 저만 하는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제가 근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많이 답답해하고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거나 읽으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능력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이루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계사의 가장 위대한 공헌을 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중세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역사를 써나간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세례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최초의 세례를 베푼 입교인이 바로 이 코넬료의 가정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또 교회가 세워질 때만 해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있었습니다. 일종의 인종적인 선민의식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과연 그럴까 하면서 그들은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28절을 다 같이 함께 10장 28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가는 것이 유로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쑥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이것이 위법이다. 내가 당신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내가 고넬료 당신의 가정을 만나는 것조차도 이것은 위법이다. 율법에 어긋난 것이다 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부정한 것을 먹으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인들의 눈치를 본 것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령님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신다면 그것은 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로 내려오시니 45절과 36절 45절에서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말을 할 때 44절에
이 말을 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다고 하는 이 시점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약 성경 복음서를 6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복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 6줄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서 43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38절에서 4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하며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여 되니라. 아멘. 6줄로 복음서를 요약해서 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정말 이렇게 핵심적으로 전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말로 잘 못하니까 교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우리가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는 위력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강력하냐면 디나미스라고 했어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위력이라고 했습니다. 6줄의 복음의 요약이었지만 지진과 같은 쓰나미 같은 그러한 위력이 이 고넬료 가정에 임하였고 성령의 가정에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복음이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지진, 어떤 쓰나미보다도 더 위대한 큰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대를 변화시키고 또 지금까지도 가장 강한 인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공산주의를 이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북한을 해방시키는 힘은 정치 경제가 아니라 복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요즘 이상하게 돌아가서 요즘 서울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얼마나 나라가 뒤숭숭한지 모릅니다. 그것도 사실은 공산주의 반기독교 운동과 관계가 있어요.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학생이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공부 안 하고 자고 있어도 선생님이 뭐라고 말도 못해.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성개방을 유도하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주입하고요. 친동성애적인 사상을 아이들에게 주입합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채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이것을 학생의 인권이라고 포장하면서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잘 인식하지도 못하고 이게 뭔지 가랑비 옷 젖듯이 개구리가 온도가 점점 따뜻해져서 몸이 익어가도 모르는 것처럼 가치가 왜곡되어지는 세상에 우리 성도들은 이 잘못된 사상과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성도들이 이러한 평등법, 잘못된 법들 이것들 때문에 눈물을 흘려 정말 후회하고 우리 정말 한국의 성도들을 얼마나 부러워하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지만 3.1운동만큼이나 우리는 큰 일을 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뭡니까?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북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하며 왜 남한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북한이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남한이 살기가 더 좋으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고 넘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을 듣고 남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한을 지상 천국 정도로 생각하고 그들이 와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이거는 일도 해야 되고 또 배운 게 다르니까 써먹을 만한 게 없고
남한 사회에 적응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좋은 직업을 찾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남한 사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한 사회가 북한 사회보다 상대적으로 살기가 더 좋은 곳이지 지상천국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좋아봐야 비슷비슷합니다. 외국 사람들 예전에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다 그냥 노는 거 좋아하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고 공부도 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고 나쁘고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 최고 행복, 이 세상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고넬료는 하나님의 나라, 이 절대적인 가치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우리에게 상대적인 걸 가르칩니다. 세상은 야, 좀만 더 하면 잘 살 수 있어. 좀만 더 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어. 좀만 더 놀자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조금 더, 이 조금 더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몰두하고 우리의 인생을 세상에 갖다 바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금 더를 쫓다 보면은 한도 없어요. 이 조금 더 때문에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도 끝도 없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이러한 가치를 우리는 내려놓고 절대적인 나라, 죄도 없고 악도 없고 눈물도 없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임하심을 체험하고 정말 이제는 그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를 이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역사에는 기억되어지는 역사,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존재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기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그저 잘 살았다,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이 부자로 살았다, 편하게 살았다, 호요식하며 부귀와 평강을 누렸다, 이렇게 살다가 하루살이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에 길이 기억되는 이름처럼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역사에 기억되어지는 고넬료 같은 이름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이루어가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